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한 주에 하나씩 나누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시작해서 오늘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근데 첫 번째와 마지막이 결과가 같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축복을 선언하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가 40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가 되기 전에 우리 전도사 생활을 하잖아요. 담임 전도사 역할을 하느라고 천안 근교 성안 나가다가 있는 저 시골에 하루에 버스 2번 들어오는 동네에서 과수원 창고에서 사역을 한 일이 있습니다. 지방에 모임이 있으면은 나가보는데 그 천원군, 천안 주변에 있는 천원군인데 거기에는 유관순 열사의 생가가 있는 동네도 있고요. 또 뭐 광덕을 비롯해서 그 성안까지 연결되는 그런 아주 넓은 지역인데 그 중에서 참 생각나는 일들이 꽤 있어요. 오랜 시간 목회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나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그 시간이 참 어려운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40년이 지나서 더욱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목회를 하다 보면 저분들은 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막 가득 차는 분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는데 축복을 받나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는데, 문제는 축복 받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무 착하고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어렵고 큰 손해가 옴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 십자가려니 하면서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는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저게 일종의 정의감 같은 게 생겨가지고 아이 좀 그렇게 하지 말고 발선을 좀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해보고 싶고, 세상을 아주 얍삽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따라서 사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을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당연히 목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그 의인들이 받는 고난은요, 의인의 기준이 높아서 그래요. 조금만 더 이렇게 세상하고 타협할 줄 알고 그냥 좀 나쁜 사람들이 하듯이 그냥 적당히 해도 괜찮은 삶을 사는 사람 같으면 그런 일 안 당해도 되는데 그걸 굳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세상의 박해 혹은 그 반대인 세상의 칭찬과 또 세상이 주는 어떤 편의와 불편함, 그 기준보다 훨씬 높은 가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으면서 그것이 축복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었는데 14, 15, 16장 석장이 성령에 대한 얘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15장 가운데에는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농부고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다. 결국은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열매는 사랑의 열매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를 위하여서 설명하신 후에 오늘 18절부터 보면 왜 우리가 박해를 받고 사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18절에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걸 알아야 된다. 세상이 왜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또 따라서 우리를 왜 미워할까요? 19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 미워하지 않아. 자기의 것이니까 사랑해요. 끼리끼리.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을 다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의 제목이 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들을 미워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23절에 한 번 더 얘기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곧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미워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 시작에 제가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부른 말씀을 읽었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세웠다. 왜? 가서 열매를 맺고 또 항상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것이 다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너희에게 명한 이유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이런 명령을 내린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기독교 역사에 아마 신학을 가장 큰 신학으로 그 일들을 했던, 저작을 남겼던 사람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저 이태리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에 큰 일을 했는데, 그가 쓴 책 중에 만년에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시는 어떤 곳일까? 이게 아주 신학적인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책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땅의 도성이 있고 하나는 하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 둘을 얘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도성에만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도 소속이 있어요. 아니 어쩌면 그게 오리지널이야. 그 소속 가지고서 땅에 왔다가 결국은 돌아가요.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이 일시적인 것이고, 또 우리의 욕심에 지배되지 아니하고, 또 세상하고 짝하되 세상이 우리를 소속으로 시켜갖고 저 하늘나라의 사람들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그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찌 보면 이중국적자잖아요. 두 나라의 발을 디디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여권이 지금 지구 촌락의 200 몇십 개 국가 중에서 어느 나라를 들어갈 수 있나, 그걸 이제 숫자를 세본 게 있는데 2026년 현재 싱가포르이 192개국이고 우리가 188개국에 두 번째로 많습니다. 아무 나라나 들어갈 수 있는 비자 없이. 예? 그래서 우리나라 여권이 세계적으로 잘 팔린대요. 비싸게 팔린대요. 근데 그 얘기는 입국과 출국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되지만, 제가 스위스에서 공부할 때 거기서 제 친구 장춘롱이라고
리차드 장, 영어로 그렇게 이름을 쓰는 제 동료가 있었는데 신학을 같이 공부하면서 어느 날 제가 독일에 가서 뭐 사러 가자, 거기 값이 싸단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독일 가려면 비자 받아야 돼 그러더라고요. 예. 한국에 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게 여러분 국제적으로 활동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비자 말고 국적이 여러 국적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다른 차원이 열려지는 거예요. 두 나라의 시민을 산다. 이중 공적자라고 하면요, 이 나라에서도 이 나라에 물론 책임도 해야 되지만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저 나라에서도 저 나라의 권리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만 소속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소속된 백성이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면 오히려 세상에서는 우리가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다 마치신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에는 우리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는데 이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어쩌면 공간복음에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그 마지막 기도와 같은 기도라고 위치로 볼 때 그런데 거기서도 분명히 이 이야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택한 저 백성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잖아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입니다 라고 주님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이제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다시금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완전히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멋지게 살다가 죽을 것 같이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과 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때 우리가 밉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공동체의 모든 교우들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나라의 고공비행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21절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 너에게 할 것이다. 박해를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는 나 예수님을 보내신 그분을 알지 못해서 그래.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함부로 해도 되는 줄 알아요. 하지만 그 앞절에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그 말을 기억해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니 너희도 박해할 것은 맞아. 그러나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의 말도 지키게 될 거야. 어디선가 반전의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정말 종이 주인보다 크다, 클 수 없다, 주인이 종보다 당연히 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디서 했나 보니까 바로 그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와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가서 이같이 해라. 본을 보였다 따라해라. 그래서 올해 성주간에 고난주간 목요일에는 우리가 세족식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예?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것을 따라서 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무엇인지를 정말 알 수 있어요. 종은 주인보다 클 수 없습니다. 거기 요한복음 1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해서 본을 보였다 하시면서 16절에 내가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너희가 나를 따라하는 거야. 이걸 알고 너희가 행하면 그게 복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사실 저 앞에 사역 초기쯤에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신 일도 있어요.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거야. 끝까지 견디는 자 결국은 구원을 받는다. 제자들 12를 확정하신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저럴 때 저렇게 해라. 특별히 뭐라고 고난을 받을 때 얘기해야 되나 걱정하지 마. 성령께서 알려주실 거야. 말씀을 입에 담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은 그 다음에 주님께서 24절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주인은 바알세불이라고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 마찬가지다. 바알세불의 종들은 다 그 권세밖에 안 된다 하면서 예수님 정말 하시고 싶은 얘기는 28절 말씀이에요. 한번 28절 읽어봅시다. 몸은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르니까 함부로 하는데 결국은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권세가 주인의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종입니다.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학교에 가보면 학생들을 왕따시키는 그런 풍조가 있어서 이즘의 풍조는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만만하다 싶으면 학생을 함부로 하고요. 네, 잠깐이죠. 학교 다닐 때는 그게 왕인 줄 알고 힘쓰다가 나중에 그 캐리어가 문제가 돼가지고선 연예인도 목이 잘리고, 예? 그때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사순절의 술제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사랑의 문이 열려질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의 수고를 이루는 교회가 감당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우리 만안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의 죄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도 미워하고 예수님에 속한 사람들도 미워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를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네. 어느 휴대폰인지 잘 정리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한 주에 한 번씩 그러시는 것 같아. 누가 하면 저 사람이 그러고. 오늘 보면 22절부터 24절 거기 가보면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 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않았더라면 죄가 없을 수 있지만 지금은 그들이 나와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고 있다. 이걸 보면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그 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죄를 드러내신 분 예수님. 그러니까 죄에 친한 세상은요, 그 예수님 미울 수밖에 없죠. 그것을 방해하고 싶고 그것을 제거하고 싶죠. 그 정점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의 죄를 덮기 위한 위장장치입니다.
보이지 않게 공격하고 루머를 만들고, 그런데 죄가 드러나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은 자기의 죄를 핑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잖아요. 다윗도 보면 69편의 시편에 이런 시를 얘기해요. 3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서 나의 목이 마릅니다.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아. 야, 자기가 정말 골리앗을 이겨가지고선 겨우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었던 그 왕을 섬기는데 그 왕이 나한테 막 창을 던지고요, 죽이려고 병사들을 끌어가지고서 막 쫓아다니면서 나를 괴롭혀요. 그를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처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분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그런데도 끝까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주장하네요. 그 왕 하나만 보아도 내 머리털보다 많다는 얘기가 성립돼요. 나중에는 그 아들 중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을 그 아들, 그가 죽은 것을 보면서 압살롬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 그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게 이거예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돼서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다. 얼마나 센지 몰라요. 심지어 내가 빼앗지 않은 것까지도 물어주게 생겼다라고 시편 69편에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한번 이렇게 해보면 좋아요. 먼저는 이 고난이 진짜 내가 잘못해서 온 고난인지 아니면 의를 위한 고난인지 고난의 성격을 구명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고난이라면 그냥 받아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의를 위한 고난이고 선을 행함으로 생겨지는 고난이라면 생각이 다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한다면 잘 감당할 일입니다. 그리고 혹시 부당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베드로전서 2장,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슬픔을 참으라는 거예요.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있어서 매맞고 참는 거, 그건 뭐 칭찬이 있겠냐. 여기 선을 행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참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그 아름답다는 말이 은혜롭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본과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본보기를 보이셨습니까?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입에 거짓도 없으신데도 주님이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서 욕하지 않으셨다. 고난을 당하시지만 위협하지 않으셨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넣을 수 있는 그분께 의탁하시면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길 잃은 양이었지만 이제 목자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막교부 중에서 마카리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주로 4세기에 살았던 분인데, 4세기가 기독교 역사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때까지는 핍박받던 사람들이 이제 공인이 되어서 로마의 국교가 되고 황제가 믿게 된 다음에는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거든요. 근데 그때 사막에서 수도하던 그 교부들의 이야기, 사막 수도자들의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아요. 세상이 바뀌니까요, 어저께는 음지에 있던 사람이 오늘은 완전히 양지가 되고, 어저께는 양지에 있던 사람이 오늘 완전히 음지가 돼갖고 역전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정말 하나님하고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인데,
그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서 그에게 생겨진 큰 변화들이 있어요. 이 마을 사람들이 다 그를 존경했어요.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한 처녀가 어디서 아이를 갖고 와가지고선 하는 말이 저 마카리오스의 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말, 뭐 그런 말을 다 하니?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점점점 퍼져나가면서 사실화되니까 마카리오스한테 자꾸 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 애라는데 정말 맞냐고. 근데 이분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아요. 고발당했습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되어서 그 마카리오스 수사를 막 사람들이 욕을 하고 그에 매질을 해가지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를 맞은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이 생겨지면 오히려 나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쓴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돈을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마음이 변하고 회개하여서 자기 잘못을 동네 사람들한테 자백합니다. 사실은 아니었다고. 그러자 마카리오스를 그렇게 욕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 그를 핍박했구나라는 것 때문에 다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얘기를 존경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는 세속적으로 내가 명예회복을 한다? 아닙니다. 저 니트리아 사막이라는 곳으로 떠나버려요. 거기서 또 사막 수사 중에서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수사를 만나게 돼서 어떻게 내가 거룩하게 살 것인지를 배우고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서 40살이 되었을 때 스케디스라는 사막에 돌아와서 거기서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에서 서북쪽으로 멀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 700년이 지났는데 거기에 수도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수사의 시신이 거기에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이 마카리우스의 승리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많은 일 중에서 정말 멋들어진 장면 하나를 얘기하라. 뭐 여러분 무리를 걸어가신 걸 얘기하시겠어요? 또 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많이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다. 그런 걸 얘기하시겠어요? 병자를 고치신 걸 얘기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가장 클라이맥스, 정점에 있는 이야기 하나를 얘기하라면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체포를 당하시고 죄인인 것처럼 저 십자가 위에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시는 그 장면, 거기서 물과 피를 흘리고 죽으신 장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죽임당하신 귀한 어린 양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우리 화납니까? 분노하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제가 전도사였을 때 그 천안군에서 목회를 하면서 늘 다니면서 누구 선물 줄 일이 생기면 찾아갔던 호두과자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산 가는 기차 타고 쭉 내려가다 보면 천안역 지나갈 때 천안 맹물 호두과자 그 파시는 분이 팔았던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호두과자의 원조라고 그 원주민들이 알고 있는 분이 바로 심복순이라는 할머니인데 교회 권사님이시고 저 속에 보면 안고가 그냥 팥 색깔이 아니고 하얀 색깔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분이 했던 그 얘기들을 우리 교육자들이 늘 얘기를 듣고 전하고 있는데 이유는 사실 뭐 굉장히 그 책도 썼어요.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자기 간증을 이렇게 넣었는데 거기 보면 아주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를 많이만 써놨어요. 근데 저분이 교회를 7개, 8개, 심지어는 9개까지 교회를 짓게 되는데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 애썼던 그 일 중에 첫 번째 교회, 천안 성심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게 될 때 그녀에게 일어난 간증거리가 정말 앞뒤가 바뀐 얘기예요. 사실
그 호두과자를 잘 팔아서 이제 부가 좀 생기고 과수원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선 참 행복한 삶을 천안에서 살고 있다가 이 할머니 권사님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하나님 내가 교회를 7개 소아시 7개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7개쯤 짓고 천국 가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더 많은 수의 교회를 짓게 되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천안 성심교회를 짓게 될 때 정말 위기 같은 위기가 찾아와요. 자기 둘째 아들이 누구에게 빚보증 섰다가 그게 잘못돼 가지고서 자기 집 모든 재산들이 차압을 당하고 또 이제 이걸 다 팔고서 아들이랑 같이 서울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팔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생각했던 300평 제일 가선지고 좋은 땅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생각하고 교회에다가 바쳐요. 근데 세무당국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채무를 어떻게 빼돌리려고 한 것으로 해가지고서 고발이 돼가지고 그게 1977년도였는데 이 할머니가 64세였을 때입니다. 꼭 제 나이 때인데 그때 성탄절 며칠 앞두고서 유치장에 갇혀버려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한 20일 있었어요. 해가 바뀌도록. 나중에는 무고한 것이 밝혀져갖고 이제 나와서 은행 대출을 내가지고서는 그 세금 이거 먹고 다 냈다고 그러는데 이 할머니가 그 감옥에 들어가면서 생각한 게 야 이거 뭐 좋은 일 하려고 그러다 이 무슨 일을 당하나 이게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래요 처음에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를 위하여서 주신 박해로구나. 가만 보니까 그 교회를 짓느라고 하는 그 헌신 속에 자기가 평생 자기 남편을 어떻게 구원받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남편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은 그 교회를 시작으로 하여서 7교회, 8교회를 하나님 앞에 지어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할머니 얘기를 그때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야 우리 어려운 전도사들이었잖아요 다. 저도 과수원의 창고에서 주인 하는 방에서 잠자가면서 어떻게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애를 쓰고 그러던 때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도우심을 주실 수 있나 하는 생각을 늘 할 때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겠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의의 고난이 되고 의의 박해가 되어서 우리를 잘 연단하시는 후에는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갖다 쓰시는 거예요. 박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속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요. 그리고 결국 세상의 죄를 드러내신 예수님의 역사에서부터 죄가 해결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주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의를 위한 고난,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의 역사가 있는지 한번 돌이켜봅니다. 부당한 고난,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알리셨기에 우리가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사오니 죄가 발견되면 주님 앞에 해결함을 받게 하시고 용서함을 받게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하여서 천국 백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